찬송가 540장을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540장 찬송 함께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540장 찬송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좋은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 시간도 주의 은혜로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앞서 인도해 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건강하게 사는 한 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며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미혹과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도우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친히 임재하시며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삶의 힘이 되고
말씀의 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만 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우리 새끼를 빼앗던 것 같이 덮고 왕의 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이는 이스라엘 우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수종자들도 용세인 줄 아느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만나가는 즉서 오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같이 우리가 그에게 보러 그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레 사람 후세를 얘기하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노라.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하기를 하사 아히도벨에게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공유하셨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께 받아서 베푼 계략 같았더라 할 정도로 굉장히 지혜롭게 계략을 베풀고 압살롬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히도벨이 두 번째 계략을 압살롬에게 제안을 하는데 자신이 12,000명의 돌격대를 데리고 다윗을 급습해서 다윗을 죽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왕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계략을 베푼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않아도 다윗 왕이 살아있다고 하는 게 마음 불편하게 생각하던 압살롬과 모든 장로들이 이를 옳게 여겼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작전에 동의를 했고 모두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실행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를 부릅니다.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 대세를 따라서 이제는 압살롬에게 왕으로 인정하고 압살롬에게 충성을 하는 후세를 불러서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어떠냐 하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을 가장 잘 아는 후세이기에 이 전략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사실은 압살롬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후세는 다윗이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고 용사이기 때문에 절대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않고 급습에 실패하면 그것 때문에 모든 반란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차라리 내 생각에는 단부터 부엘세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꼭대기부터 맨 밑에까지 온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모으시고 그리고 친히 전쟁에 나가서 다윗을 무너뜨리는 게 좋겠다. 좀 시간을 갖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한 곳으로 모으고 그리고 친히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성경은 이를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게 한 계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후세 얘기를 듣는 압살롬도 그 이야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압살롬에게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세에게 묻고 후세가 베푼 계략을 따라가므로 인해서 다윗에게 시간을 주고 또 여유를 줬던 것입니다. 사실 아히도벨의 계획이 사실은 훌륭했지만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압살롬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이야기를 앞에서도 봤지만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 했고요. 영웅 심리가 있었고 그리고 어느 일에서든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누가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아히도벨이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영웅이 누가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니고 아히도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압살롬이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근데 후세는 뭐라고 했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단 꼭대기부터 이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마음을 왕한테 모으고 그리고 나서 왕이 친히 가서 다윗을 물리치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죠? 이 압살롬의 영웅심을 잘 아는 후세의 계략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계략을 가지고 있어도 아히도벨의 계략은 결국 압살롬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자기보다 앞서서 나가서 자기보다 더 큰 영웅이 되는 것을 압살롬이 바라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아히도벨은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후세는 그걸 잘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시간을 주고 여유를 주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허영심과 영웅심님에 사로잡혔던 압살롬은 결국은 좋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이야기, 우리 귀에 좋고 내 마음에 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말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고 누구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모든 삶에 승리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왕이지만 압살롬은 잘못된 계략에 마음을 기울이고 정말 좋은 계략에는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물리침으로 인해서 그 왕권이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한 듯 했지만 다시 무너지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귀를 열어서 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생각, 내가 바라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욕심과 이기심과 영웅심과 허영심 이런데 결국은 잘못된 결정을 해서 여러 가지 힘들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겨우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반란을 성공한 압살롬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원인이 됐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항상 점검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지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와 함께 한날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욕심, 이기심, 허영심, 잘못된 마음으로 세상을 아버지 우리의 중요한 일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아멘하며 사는 아름다운 결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시고 앞서가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건강하고 승리한 하루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 기도 제목들 위해서 또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있을 중고청 여름 수련을 위해서 수혜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좋은 시간도